1989년 11월 9일 밤 10시 45분 보름홀 머거리 검문소의 수비대장인 하랄트 에건은 검문소에 바리케이트를 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비대가 바리케이트를 열자 동베를린에 있던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날 밤 사람들은 몰려나와 망치와 도끼를 들고 그동안 그들을 가로막았던 장벽을 부쉈고 순식간에 그 베를린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날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TV 방송을 통하여 그 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몇 번의 그 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그 당시 땅끝으로,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에게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 이제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소아시아와 유럽의 각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울을 택하여 회심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사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 역시 자신이 이 부르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대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사울은,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물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그가 나와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수용해서 나와 한 식구, 나의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동거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나와 연합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내가 그 사람과 화목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종종 외국어가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외국어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고 자주 듣게 됩니다. 또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 용어조차도 사라질 때가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미 다문화 사회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쩌면 차츰차츰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안산 지역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만 이렇게 외국어가 많이 들리고 외국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방송이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이것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방송에서 외국인이 나오는 것, 또 우리가 주변에서 외국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또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살아간다는 것, 외국인이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외국인이 내 직장 동료가 되거나 이웃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고 또 불편한 거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국인이 가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7년 영국의 여성이었던 루스 윌리엄스는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자의 이름은 세르체 카마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츠와니의 흑인이었습니다. 영국의 백인 여성이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영국도 여러 국제 결혼이 익숙했지만 195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루스의 아버지는 흑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결혼하면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영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그 어떤 교회의 목사도 그들을 주례하겠다고 허락해주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한 등기소에서 혼인신고만을 해서 겨우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자 루스의 아버지는 정말로 이 딸과 결연했습니다. 자신은 이 딸을 받아들일 수가, 그 흑인 사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은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어려울 겁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관계에서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율법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벽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방인을 적대시하고 그냥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이 정도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말이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님,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치 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그 관념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같이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단순히 그냥 우리와 거리가 있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였습니다. 심지어 혹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에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 뜰이 있습니다. 이 성전 뜰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을 따로 두어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전에는 이 이방인의 뜰을 두고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는 1.5m의 벽을 쌓아서 내가 눈으로는 볼 수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경고문을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이 경고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려다가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경고문을 붙여놓았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이방인은 성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함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깊게 뿌리내어 문화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같은 교회의 공동체로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교회의 한 식구로 그렇게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한 5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있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로마의 예비 부대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예비 부대는 대략 한 6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고넬료는 그 600명의 부대원들 중에 100명의 부대원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군인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로마에 수많은 신이 있고 심지어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지만 그는
그의 영적인 갈망을 그것들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로 그의 영적인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과 유대인들의 유일신을 섬기는 것을 보며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그 신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비록 그가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유대교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열심으로 이 일을 해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식구, 자기 남편,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자기 하인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는 시간을 내어 하루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이었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두 가지를 듣습니다. 하나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태워지는 그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달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의 구제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와 그의 이 구제와 기도를 통하여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이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응답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서둘러서 하인 2명과 자기가 아끼는, 또 하나님을 여전히 함께 예배하는 경건한 부하 1명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들이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또한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기도의 시간에 따라서 6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12시.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정오니까 점심시간 때입니다. 점심시간 때니까 배가 고플 겁니다. 그는 배가 고팠고 또 마침 집안에서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붕에 있으니 밑에서부터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배는 고프고 음식 냄새는 올라옵니다. 그의 음식 냄새가 그의 코를 찌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지금 허기지겠습니까? 배에서 아마 꼬르륵 소리가 날 겁니다.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짐승을 분류하는 세 가지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도 들어가 있지만 율법에서 정결하게 여기는 동물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주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네가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네가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느냐? 그러니 거기 있는 동물들을, 거기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신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누구의 기준으로 정결하다, 깨끗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율법의 기준, 이 율법의 기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는 분명하긴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어쨌든 자신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율법을 주신 이의 생각보다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 아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3번 정도 권하면 먹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3번이나 반복되면서도 베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베드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이 속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음식 규례를 따랐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구별하게 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규례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음식을 구별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부정한 걸 먹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 깨끗해 라고 그렇게 말이죠.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율법에 따라, 나는 규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세리와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그 죄인들을 선을 긋고 그들이 부정하다 말하는 겁니다. 세리와 같지 않다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리와도 이처럼 이렇게 벽을 쌓는데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경멸하는 이방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이 어디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세공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 동물의 그 시체의 가죽을 뜯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역시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여기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하다고 여전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도 많은 것이 바뀌긴 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계를 두고 선을 긋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베드로처럼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과 함께 앉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창기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들은 세리와 창기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안 돼요. 아직 이방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아직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벽을 허물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에 대한 벽조차도 하나님은 허물게 하십니다.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왜 내가 이 환상을 봤을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묵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보여질까? 라고 할 때에 때마침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되다 말하는 것, 내가 더럽다 말하는 것, 내가 부정하다 말하는 것, 내가 개 같다 말하는 저 이방인들,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말했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네가 왜 부정하다 말하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개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고 모든 부정한 것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교회가 되었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직은 남겨두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로 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편견,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갖는 편견, 학력에 따라 혹은 지역의 출신에 따라 갖는 편견, 외모에 대하여, 장애에 대하여 여전히 교회 안에는 수많은 편견과 차별의 벽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봉사의 여부에 따라서, 헌금의 여부에 따라서, 헌신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의 잣대를 두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를 구분짓고 있다면 그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으로 구분함으로 정결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음식 때문에 정결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던 작은 일에 헌신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외적인 환경,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봐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벽을 쌓으면 나 자신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벽을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내가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둘수록 상처는 덜 받을 거예요. 베드로는 벽을 허물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벽을 허물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로부터, 같이 예배를 드렸던, 같이 옆에 앉았던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잘 설명하여 그들에게 풀어 설득해 줍니다. 비난하는 그들에게조차도 벽을 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쌓은 벽을 허물 때 내 모습이 드러나고 때로는 상처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상처가 아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한번 아물고 상처 위에 그 딱정이가 지고 아물수록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단단하게 세워진 편견과 차별의 벽도 예수님께서 함께 치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나 자신 안에 내가 이방인이나 타인이나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하여 쌓은 벽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칫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벽이 있을 겁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또 어떤 환경과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할 때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견과 차별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뭅시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허뭅시다. 우리가 허물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허물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그것을 허물기에 쉽게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쌓고 있는 벽, 내 상처가 드러나고 내 아픔이 드러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허물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쌓은 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나와 외모가 다르다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진 것이 다르고, 학력과 지역이 다르다고, 교회에서의 봉사가 그들의 행동이 나와 맞지 않다고, 그들의 언신이 부족하다고 내가 미리 짐작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모든 벽을 하나씩 하나씩 헐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부활과 보혈로 인하여 모든 막힌 담을 허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시간 하나씩 하나씩 그 벽을 밀어내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벽이 있습니다. 남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는 했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벽이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가진 것이 달라서, 외모가 달라서, 믿음의 모습이 달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벽을 쌓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막힌 벽을, 모든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그 벽 하나하나를 밀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벽을 넘어 함께 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그 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손을 얹어 싸우니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을 지켜가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손을 포개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생각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